첫 번째 비밀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 14, 15절 그리고 31절 한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13, 14, 15절 그리고 31절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새벽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지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오늘 처음으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19 우리 확진자 없이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의 확진자 없이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야기죠. 작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문제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팬데믹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다방면에서 노력으로 확진자 수가 현재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또 수시로 환기, 또 수시로 손 씻기에 기본적인 방역에 충실해야 하겠지요.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최초로 발병이 되었는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박쥐를 통해서 발병이 되었다고 추측을 할 뿐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를 중국의 우한에 누군가가 식용으로 먹었던 것이고, 그것이 중국의 여러 사람으로 전염이 되고 또 전염이 되고 다시 그 전염이 되었던 것이 일본과 한국의 여행객들로 또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으로까지 전 세계로 번져나가 급기야 팬데믹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뜻이 참 근사한 단어였습니다. 해물이라는 뜻과 완간이라는 뜻이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왜 완간을 뜻하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왕들이 머리에 쓰는 왕관의 모양처럼 무수한 돌기들이 코로나 항체 주위로 뻗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모습이 태양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물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영어로 크라운, 코로나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치고는 또 전염병 치고는 이 코로나라는 근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근사한 모양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중증 환자, 특별히 요양원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에게는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을 죽이는 바이러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백신이지요. 왜 절간의 스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한 분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들이 신는 신발이 하얀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신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사람의 몸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를 백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몸의 바이러스, 그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이러스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반대로 백신은 우리의 생명을 사는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의 말씀 하나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백신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식물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하게 들어보았던 바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한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하였으며 가시가 크고 맛은 꿀성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만나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각주 이가 붙어 있습니다. 자, 뜻이 무엇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만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한자의 뜻인 1만만의 만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만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히브리 말로 만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만나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히브리의 발음으로 만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바로 그 만나의 뜻입니다. 함께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에 가서 진에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주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까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에 아주 이상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들 처음 보는 것이라 이상히 여겨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가 히브리어로 후망입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데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은, 그래서 도무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것이 바로 후만, 우리나라 번역은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난 그러기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지면에 가득히 그 만나가 내렸습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늘고 맛을 보았더니 꿀맛 같은 만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며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를 달리 설명할 방법, 어떻게 이야기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게 도무지 무엇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이가 와서 진에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후만. 모세가 이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 만날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만나를 그 땅 가운데 백성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신비와 놀라움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 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것이 뭐지? 라고 우리 입술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간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간증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3주 전입니다. 이천에 살고 있던 동생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형 교회에 선교연금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작은 교회들, 특별히 저희 같은 상가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선교연금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아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형은 모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냐고 물었더니 동생과 함께 선교연금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생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작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 마음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여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상가교회들 같은 경우 임대료 내는 것이 벅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 교회에 60만 원의 선교헌금을 3주 전에 보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입니다. 일찍 신학의 목사님께서 제게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통화 가능하시면 전화 한번 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근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회에서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몇 교회에 상가 임대료 지원을 하겠다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월세가 얼마냐며 물으셨습니다. 130만 원이라니까 전화 너머에서 숨이 턱하니 막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그래도 어쩝니까? 이미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가까운 풍성한 교회도 제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풍성한 교회도 상가 건물에 새 들고 있습니다. 그러시냐면서 흔쾌히 풍성한 교회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교회 통장으로 신화교회 이름으로 130만 원이 입금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만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화요일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일입니다. 저 역시 화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한 달 전에 한참 교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학원에 출근하기 위해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려는데 원장님께서 남편분께서 목사님께 드리자 했다면서 제 손에 봉투 하나를 건네주신 것입니다. 봉투에는 나들목 교회 부흥을 기도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30만 원의 선교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계라며 100만 원을 제 손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30만 원의 선교헌금을 내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한 어느 집사님 네 분에게 또 제가 신학의 목사님에게 또 제가 원장님 네 분에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손을 벌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게 무엇인지 맞나? 저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무엇인지 맞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길 아닙니까? 너희가 그것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이요?
40년의 광야 시절 동안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놀라운 만나의 경험이 오늘 우리 교회의 경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비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만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간증인 것이고 이게 나의 찬양이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달에 13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우리의 임대료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우리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만나의 축복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만나의 축복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만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그 만나를 내려주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닌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까? 그 애굽의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그 유명한 홍해바다를 뚫고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은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한 달 가까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더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고기가 곁에서 앉아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원망을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행동 아닙니까? 애굽의 학대와 그 애굽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보다 원망 아닙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왜 나만 이러는지 가만 생각해보면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이 여러분 다 원망과 불평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간증 같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몇 번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일을 앞둔 토요일에 급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공장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급하게 공장에 도착했더니 공장의 대부분이 화마에 하나둘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멍하니 불에 타고 있던 건물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장의 마당에 자신이 몇 년 동안 일궈 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장로고 또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잘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직분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기저기 소식을 접한 교회 식구들이 위로 아닌 위로를 장로님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단의 찬양에 따라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몇 곡의 찬양이 지나가고 오늘 신집사님처럼 찬양 인도자가 또 한 곡의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일상적으로 서너 번 후렴 부분을 노래하고 끝나는데 그날의 인도자가 4번, 5번, 6번 계속해서 연거푸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라는 후렴 부분을 7번, 8번, 9번, 10번을 계속해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고 우겼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는 그 찬양이 틀렸다고 우겼습니다. 원망스러움과 속상함이 찬양을 부르는데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을 연거푸 부르는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가사에 장로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는 그 가사가 진짜라면서 어느 날 순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던 자신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속상함이 아니라 그 불에 다 타버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그 후렴구의 찬양을 통해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천에서 가까운 경기도 곤지암을 지나 강주로 가다 보면 대쌍릉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곳에 진세골이라는 가정사역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수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불에 다 타버린 화마의 공장이 무너져 버린 후에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복이 되고 그 회복 속에서 전혀 뜻하지 않는 가정사역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품고 진세골이라는 이름의 가정사역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칠성섬이라는 공장을 다시 재건해서 지금도 CEO로서 활동하고도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일찍 우리 권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오늘 개업하네요. 가게 가는 일인데 전화 드립니다 라면서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게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번 제게 그러셨잖아요. 그동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제 이야기가 제 삶이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거리는 롤러코스터와 같았던 거잖아요. 문마이하게 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길에 목사님께 전화 드립니다. 그 아침 일찍 집사님이 제게 전화하시면서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 부바 할인마트의 생선 코너에 시작해서 2년 후에 가까운 한국유통의 생선 코너로 그리고 다시 2년 후 시내의 해피마트 생선 코너로
이어져간 과정을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선 코너의 일을 접으시고 작지만 부부의 이름으로 작은 해피마트 25시를 개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전세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또 문막 가까이 집 하나 새로 지어서 장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문막에 그 100평 가까운 크기의 중형마트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홍천 오징어 삼겹살이라는 식당을 차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1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다 정리하고 다시 집사님 부가 처음 시작을 했던 생선 코너의 한 자리로 돌아가서 입점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속상함이, 왜 답답함이, 그리고 왜 원망스러움이 없었겠습니까? 마음감이 교차하고 또 문막에서 원주로 넘어가는 길에 오구감이 늘 지나가야 하는 문막의 그 마트를 보면서 왜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사님이 그런 말을 다 뒤로하고 다시 이겨내겠다고 다시 힘써보겠다면서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제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대신하고 목사님 제가 다시 다짐하고 다시 힘내겠다면서 그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양은 그에게 주실 장로의 찬양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권 집사님의 간증이어야 하고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간증문이 묻어나는 찬양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스러운 일 왜 없겠습니까? 불평스러운 일 왜 없겠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희한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는 예수 믿는 우리 또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찬양이 터져 나오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좋으시다고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늘에서 그 생명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하늘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만나의 양식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저녁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 못나고 우리 인생이 늘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움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만나를 내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밭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가축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만나라는 생명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비같이 내려준 그 양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굶기지 않겠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겠습니다. 결코 배고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246장 3절에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4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가사의 고백이 찬송가 240장 3절에 만나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십니다. 그 양식 내게 생명으로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왕관이라는 해물이라는 그 영광스럽고 근사한 이름의 뜻과는 달리 생명을 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비록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240명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8만 2,033명의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렇게 사망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먹을 것을 심을 수도 거둘 수 없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루 이틀의 길이 아니라 40년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 만나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어디에서도 듣어보지 못한 그곳으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만나의 기록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만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 다 같이 오늘 마지막 만나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새로운 만나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축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만나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넉넉한 힘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만나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 변함없이 먹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보에 있는 찬양입니다.